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9장 부르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찬송가 568장입니다.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에 항상 능력 주시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0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볼미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로운 소망 또 새로운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책이나 잡지나 TV나 영화나 인터넷, 소위 매스미디어라고 하죠. 사람들이 많이 보는 매체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보면 주로 술, 결혼 전 남녀의 자유로운 동거, 이혼,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지 몰라요. 또 얼마나 자유롭게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또 빨리 이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보통 인기 있는 드라마나 TV쇼의 주제가 되죠. 그것조차도 마치 유행처럼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영향을 받고 배웁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녀의 만남과 결혼이라는 것이 정말 오늘날 거의 보기 드물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미국의 경우에도 태어난 아이의 40%가 혼외 자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인의 50% 정도는 결혼을 하지 않고 산다고 합니다. 대부분 커플의 70%가 결혼 전에 동거를 하는데요.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한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식에게는 그런 트라우마를 주지 않겠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혼을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재앙을 향해서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혼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오늘날 성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 원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유난히 순종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오늘날 세상과 맞지 않는 말이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순종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부족하다, 뒤떨어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에요. 군대에 가면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기분 나쁘겠죠. 그런 자리가 없으면 좋겠다,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 전쟁 또 활동을 위해서는 그 부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죠. 베드로는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그냥 남자가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든 남자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결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라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에게라도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 남편이라도 믿는 아내가 남편을 계속 존중하고 또 그에게 순종하고 따르면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인데요. 그런데 아내가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친절하게 순종하는 태도는 남편에게 가장 효과적인 전도입니다. 말을 하면 또 바가지처럼 들리잖아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은 아내가 어떻게 하나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잘 보죠. 아내의 행동에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거보다 큰 능력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사도 베드로가 믿는 아내들에게 겉모습을 지나치게 꾸미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죠. 그렇다고 자신을 가꾸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나 잘 가꾸어야겠죠.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베드로가 있었던 곳도 그렇죠. 여자들은 외적으로 치장하는데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좋은 화장품을 쓰고 이상한 색으로 머리를 물들이고 요즘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정성스럽게 머리를 따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옷에 보석 장식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TV나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화장을 했나, 머리는 어떻게 했나, 어떤 옷을 입었나, 어떤 보석을 가지고 있나, 그것이 여자들의 모든 관심을 사로잡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남편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데도 도움을 주지 못해요. 외모를 가꾸는 것에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말라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 대신에 믿는 아내들은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이라고 하죠. 그것을 아름답게 하는데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서 믿는 여자들에게 소박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해요. 화려하거나 사치스럽지 않고 또 유혹적인 옷도 입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아내들은 금방 지나가는 세상의 유행으로 자신을 꾸미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눈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단장하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머리, 옷에 신경을 쓴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내 마음이 항상 상냥하고 평화롭도록 늘 영적인 아름다움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감동을 주고 그에게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물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그렇다고 아내가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전혀 꾸미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남편이 실망하겠죠. 싫어할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도, 아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외모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도 남편에게 영적으로 해로운 거예요. 믿는 아내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겉으로 보기 좋게 드러내야겠죠. 그럴 때 남편도 또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제 베드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많은 믿음의 아내들이, 구약에 나오는 아내들 말이죠, 자기 남편에게 순종을 하고 외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예로 들어 이야기를 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했어요. 남편이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 가라고 하셔.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겠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라가 정말 당신 한심해. 나 못 따라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갔죠. 믿음의 조상 옆에는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던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여자들에게는 여왕 컴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여자가 그랬다고 그래요. 여왕으로 대접받고 싶은 심리예요. 퀸 컴플렉스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읽은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6절 말씀이네요.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고 단정한 사라를 따라서 딸이 되라고 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할 때 혹시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까? 남편이 나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일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면 바로 사라와 같은 사라의 딸이 된다는 이야기죠. 남편이 믿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아, 이번에는 남편 차례죠. 이와 같이 여자들이 너희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너희도 아내들을 섬기는 일에 순종하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아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자세히 살피라는 거죠. 그리고 동거하라. 친구처럼 함께 지내라 라는 말이에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자의 몸은 그릇을 성경에서는 주로 몸이라는 표현을 몸을 그릇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보통 여자의 몸은 남자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믿는 남편은 그의 아내를 든든하게 지켜줘야 되죠. 자기를 희생하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남편은 아내와 함께 믿음을 나누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영생에 이르도록 힘써야겠죠.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이해하고 돌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십니다.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으로 돌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거죠. 서로 잘 순종하며 사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순종하고 서로에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잘 가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만일 배우자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럴 때는 가족을 위해서 가족에게 서로 순종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피택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냥 피택자가 됐다고 섬기는 게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피택자들이 그냥 나는 피택자 됐으니까 할 수 없이 힘들지만 억지로 섬긴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사랑하는 것, 내 가족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피택자들 되게 하옵소서. 배우는 과정에 있는데 그것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해 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잘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범을 보일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동반자를 주셨는데 또 가족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상냥하게 또 친절하게 믿음으로 섬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치장하려고 신경 쓰고 사람의 눈길을 신경 쓰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택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셔서 진정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육받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도 가장 소중한 일로 여겨서 하나님의 일로 받고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주셨습니다. 또 가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여기고 순종하며 또 섬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며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를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아름다운 가정 가꾸며 지내시기 바랍니다. 개인기도 하시겠습니다.